우리 가만히 보면요, 페이지, 우리 구약 페이지를 보면은 우리 모세오경 그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약이 크게 네 그룹으로 나눠진다 그러면 그 페이지 그 포션, 그 페이지 그 분량이 서로 어느 정도로 우리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요, 모세오경이 80%다 만약에 그 페이지가 그렇다면 우리 역사서가 한 110%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보다 역사서가 조금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 선지서가 약 90%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서라고 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권이 약 5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역사서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 그 다음에 지혜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대개 적은 분량인 지혜서를 많이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를 하고, 그 다음에 역사서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지서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려서부터 다니엘서 하면은 대개 1년에 다니엘서 하면은 2번 정도 설교를 하세요. 하나가 뭐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다. 그 설교 꼭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그 설교는 꼭 나옵니다. 그리고 거의 다니엘서 다른 거에는 설교 별로 안 해요. 못 듣습니다. 또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사야서도 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런 아주 우리가 유명한 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히 압니다. 그런데 포션이 굉장히 많은 그 선지서를 우리가 사실상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대충 건너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 공부도 좋다 이 말이에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 설교 말씀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묵상하고 그걸 내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포션이 많은 이사야서 같은 거 혹은 예레미야서를 어떻게 한번 읽어야 되겠느냐, 그 읽는 방법을, 읽는 요령을 제가 우리 클래스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논하드린 이 책 같은 거, 교재보다도 더 우리가 우선해야 될 거는 뭐냐면 성경을 보다 더 우선시해야 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죠? 대부분 보면은 우리 성경 세미나 이런 거를 많이 들어요.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세미나 혹은 공부 그걸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미나나 성경 공부를 한 걸로 끝나지 말고 내가 성경을 항상 반드시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다른 어떤 책을 먼저 보다 더 우선순위하게 되면 절대로 바람직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클래스에서는요,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강의 내용만 들으시고 이 책을 그렇게 애용하라고는 저는 권하고 싶지를 않아요. 그러나 대신에 무엇을 여러분들이 꼭 애용을 하셔야 되냐면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은 반드시 애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참고서, 세미나 이런 거 많이 들으시는 건 좋아요. 많이 읽으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는 역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왜 성경이 왜 안 읽혀지느냐?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성경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여기 설명 들으시고 꼭 이번 주에 이사야서를 꼭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네, 그래요. 우리 오늘 이사야입니다. 우리 선지서 중에서 대선지서가 우리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 네 분을 우리가 대선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사야가
페이지가 보면은 82페이지예요. 82페이지니까 아마도 창세기보다 한 페이지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량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가 전부 몇 챕터로 되어 있느냐면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39장, 39권, 그 다음에 신약 27권 해서 우리가 66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여간 66챕터고, 그 다음에 이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이사야는 구약에 보면은 호세아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 자수아가 한국말로 뭐죠? 여호수아하고 이사야하고 호세아하고 이름이 똑같고요. 그게 히브리 말입니다. 그리고 헬라 말에는 그 이름이 예수, 이어수스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즉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이사야가 아마 사역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였고, 이사야는 그야말로 타이틀이 뭐냐면 영적인 선지자다, 또 복음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이 영적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대략적으로 사역하신 때는 BC 약 720년 혹은 740년 전부터, BC 740년 전부터 약 BC 한 680년까지 약 60년 정도를 사역하신 그런 분이다 라고 보아진다면, 그분이 예수님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실 분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언에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아마도 천년왕국의 상황들이 거기 이렇게 내포되어 있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천년왕국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죠? 예수님 아직 재림 안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한테 아직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은 우리한테 도래하지 아니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 초림, 재림, 천년왕국 이런 것이 그대로 있는 걸로 봐서는 이분의 그 사역의 시기가 약 3000년에 걸쳐서 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영적인 걸로 따진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영적으로 탁월한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이사야서 66챕터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대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진짜로 복음 중에 복음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약에서 보면은 그 복음에 대해서 많이 터치한 그 신약 성경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로마서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잖아요. 그 로마서의 특징은 뭐냐면 율법과 복음을 딱 비교한 겁니다. 로마서는 율법과 복음을 딱 비교한 건데, 그 복음에 대해서 많이 쓴 것이 로마서인데, 로마서가 어떤 책을 많이 인용을 했느냐면 무슨 책이요?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 주석이나 이런 걸 보세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디에 많이 인용이 됐냐면 이사야서에서 많이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중에서는 아주 복음서 중에 복음서다.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영적인 그런 책이다. 이사야가 사역을 했을 그 콜링을 받았을 때는 우시야 왕이 죽는 해에 이사야가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시야가 죽으면서 이사야가 콜링을 받았는데, 우시야 왕은 참으로 유능했습니다. 유능했는데 어떤 면으로 봐서는 그 우시야 왕이 좀 럭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아주 럭키했던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보여지고요. 14번째 왕 여로보암 2세라고 보여지고, 남유다에서 거의 동시대에 아주 럭키했던 왕 중에 하나는 우시야 왕입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굉장히 잘했고 유능했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도 하고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은 거의가 다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보니까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농사도 잘 됐고요. 군사도 좋았고 사람들도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꼭 교만해지는 게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해야 될 분향을 자기가 막 임의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80명의 용맹한 제사장들이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만한 우시야가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그래서 이마에 나병 문둥병이 딱 걸렸습니다. 그래갖고 그 양반이 그 다음부터 자기 궁궐에 들어가지 못하고 별궁에 거하면서 결국은 별궁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 제가 비학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11번째 요담이에요. 그 요담도 비교적 유능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사야 말도 웬만큼 좀 들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요담이 좀 사치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아마도 친아수르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담은 제가 비학점을 드렸고 그 다음에 12번째 왕 우리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참 하나님을 괴롭게 한 거야. 아주 못된 짓을 한 왕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 때에 유명한 말이 하나 그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예요? 임마누엘로 하라 할 때의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 왕입니다. 아주 하나님을 괴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는요 참 악한 왕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굉장히 힘들 때에 왕이 됐어요. 자기가 즉위해서 6년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때예요. 그 다음에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사네립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갖고 공갈 협박한 거를 다 듣고 경험을 한 왕입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해갖고 물어본 분이 이사야입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아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기도만 하라 라고 권면을 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사역이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누구가 됐냐면 므낫세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므낫세는 몇 년 동안 왕이 됐냐면 55년 동안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왕국에서 약 40명가량의 왕들 혹은 리더들 중에서 최장수 즉위한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 근데 므낫세가 아주 다른 왕보다 더욱더 악했대요. 그래서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나중에 남유다가 결정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있었고 아주 가장 악했습니다. 그럴 당시에 우리 이사야가 사역을 했다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사역했을 때는 절대로 편했을 때 사역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힘들었을 때 사역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갖고 이사야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장절이라고 하는 거는 7장 14절, 그 다음에 9장 6절, 그 다음에 14장, 그 다음에 53장 이런 거를 우리가 예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1장부터 한번 그 다음에 우리 성경 우리 이사야서 우리 1장 보시면
이때 당시에 그 우성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이사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모스예요. 그죠? 아모스. 근데 아모스 하면은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아버지가 아모스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게 스펠링이 틀려요. 아모스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가 아닌 다른 아모스예요. 영어로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AMOS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아버지 아모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AMOZ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예요. 그래서 이름은 틀려요. 완전히 아모스 선지자하고 완전히 동명이인, 영어로는 완전히 이인이에요. 이름도 틀립니다. 근데 한국 성경에는 아모스 하니까 마치 동명이인 같이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은 야, 이거 너희들이 나한테 하나님한테 예물도 많이 드렸어. 그 다음에 예배도 툭하면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그 헌금의 종류가 몇 개냐면 헌금 봉투의 종류가요 26개래요. 뭐 주정 헌금 뭐하다 26개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종류도 우리나라 사람들 예배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뭐 이런 예배 저런 예배 또 기도회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많은 것이 나쁘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너희들이 마음에는 없어. 그리고 너희들 마음대로 결정해 갖고 나한테 기도만 하기만 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때 기도 많이 하느냐, 특히 고3을 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은 특히 수능 마이너스 100일부터 수능 시험 볼 때까지 무척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내 뜻과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너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지, 그래서 너 기도 그렇게 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1장에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한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재물을 많이 드렸어. 그 다음에 예배 드리려고 무척 많이 왔어. 기도도 무척 많이 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 예물로 해서 배가 많이 불렀어. 난 더 이상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사야가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고요. 우리 1장의 21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읍이 어떠냐? 21절에 보면은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뭐가 됐어요? 창기로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거의 끝에 보면 어떤 사람들만 있어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은이 있는데, 내가 가진 은이 있는데 은에는 뭐가 있어요? 찌꺼기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너희들 마음은 딴 데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 포도주에는 물이 있어. 포도주에 물이 같이 있으면 그 포도주 맛이 전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포도주는 역시 포도주여야 되는데 거기 물이 같이 섞여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이사야서 우리 2장에 보시면은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해갖고 이제 결국은 이제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데 2장 4절에 보면 그들의 칼을 쳐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는? 보습으로 만든대. 보습은 평화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칼은 공격이에요. 근데 평화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창을 쳐서, 창도 역시 전쟁 무기 아니에요. 그걸 무엇으로 바꿔주냐면
낫으로 바꿔준다는 거야. 농업기구로 바꿔준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 가운데서 참으로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창이 변하여 낫으로 되고, 예? 그 다음에 칼이 변하여 보습으로 되는 평화의 도구로 그렇게 바꾸어 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장은 결국에는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왜? 그 성에는 살인자가 있고 그 성에는 창기들만 있고 그 성에는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4장에 보면은 4장 1절에 보면은 그날이 이제 결국 멸망하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이게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 여자가 남자 1명을 붙잡는 거야. 그러면서 나 너하고 같이 동숙하자 이겁니다. 합숙하자 이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이 전쟁에 나가서 남자가 90%가 죽게 되면은요, 그 전쟁은 완전히 전멸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10%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약에 10대 10의 비율이었는데 남자가 1명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여자가 10명이 한 남자 가지고 같이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10%만 남게 되면 그 나라는 완전히 멸망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7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6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여자가 한 남자를 가지고 막 같이 우리가 생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너희들이 앞으로 멸망할 거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5장에 보니까 포도원에 노래가 나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렇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포도원을 아주 값이 있게 샀어. 그리고 흙을 다 잘 정비했어. 그리고 포도원 그 포도나무도 좋은 종자를 심었어. 하나님이요 아주 열심을 내갖고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잘 심고 가꾸었는데 거기에서 무슨 열매가 맺었느냐면 들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었어. 그래서 앞으로 이 포도원을, 열매가 제대로 안 맺는 포도원을 누가 갖고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팔아서 없애거나 이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유다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에서 이사야가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7장에 보면 이제 아하스 왕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서 아하스 때에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하라. 이게 우리 성경에 아주 키포인트 되는 겁니다. 키포인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의 이 저지가 뭐냐, 이 심판이 뭐냐, 이제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앞으로 티각티각 싸우는데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약간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인 그 누군가는 뱀의 후손의 머리를 아주 짓이겨버리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거는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깨지는 얘기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우리가 남자의 스펌하고 여자의 에그가
결합해 갖고 결국은 X 염색체, Y 염색체 이렇게 돼서 결국은 아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 생물학적인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the seed of the woma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 저지가 딱 이루어졌는데, 자, 아담이 그때 the woman이 누굴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the seed가 누굴까요? 그 씨가 누굴까요? 후손이 누굴까요?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너라고 하는 관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담 이전에 벌써 the woman, the seed가 이미 예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겠다. 그래갖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할 것이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임마누엘은 영어로 보면은 그 뜻이 뭐냐면 God with us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그 헬라어로 영어로 그대로 표기하게 되면 뭐냐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인데 요 앞에 뭐가 있냐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세 가지의 헬라어가 같이 있는 것이 임마누엘 God with us입니다. 그래서 알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또 다른, 우리나라 말로 보면 또 다른. 그 다음에 파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파킹할 때 보면 여러분들 패럴 파킹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패럴 파킹. 그거 못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나요? 네? 네? 평행하게. 그 한국말로 평행 파킹이라고 그럽니까? 파킹은 파킹이고. 그래 약간 옆으로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똑같은 클레토스, 보혜사, 헬퍼란 말이에요. 헬퍼. 보혜사, 헬퍼.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어떤 분이 똑같은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임마누엘이고 그분이 God with us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임마누엘 보혜사도 똑같이 우리를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까? 그럼 그분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똑같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런 용어예요. 그런데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는 그분이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보혜사 성령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도 똑같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이 똑같은 일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하리라 하는 것을 누구 때 그런 말씀을 했느냐면 바로 아하스 왕 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예수를 육신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재에 우리 이사야서 4번째 보면은 가운데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자, 저 보세요 한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데 우리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려고 이 땅에 오셨느냐? 그겁니다. 아니면 그분이 진짜로 대통령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느냐? 절대로 그분이요 육신으로 썰매 타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이 절대로 그분이 누구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교재 보시면은 가운데 부분에 보면은 그 우리가 여자의 후손과 남자의 후손,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 중에서는 가장 최초의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원시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초림 이 땅에 오셨느냐? 첫 번째로 보면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하는 걸 보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 같아. 안식일에도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없애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안식일이나 율법이나 이런 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범해갖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완전하게, 즉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존경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인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려고. 그러니까 회개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사람을 섬기려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섬김을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겨서 오히려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랜섬이 되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역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려고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우리한테 연말에 대목 보기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섯 번째 보면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나를 믿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그죠?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야 나 오라 명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내가 왜 나사로를 살렸느냐? 이거는 나를 믿게 하려고. 나를 믿게 하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왜 그러냐면 무엇을 멸하시려고요? 마귀의 뭐예요? 일입니다. 일에다가 서클하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귀를 멸하는 게 있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언제 멸해지느냐? 마귀는 맨 나중에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은 뭐예요? 사탄이죠? 마귀죠? 큰 붉은 용이죠? 옛뱀이죠? 참소자죠? 속이는 자예요. 그죠? 이 마귀는 단수거든요. 근데 마귀는, 예수님이 마귀를 아직까지 멸하시지 아니했습니다. 마귀는 언제 멸하게 되느냐면
나중에 천년왕국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딱 도래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보면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초림을 하셨다는 겁니다.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자꾸 정죄하죠. 우리를 죽이죠. 우리를 자꾸 지옥에 가게 하죠. 우리를 거짓말로 속이죠. 우리에게 병 갖다 주죠. 우리에게 저주를 갖다 주죠. 그러기 위해서 마귀가 이 땅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 너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를 범했다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병이 온다, 그 병을 하나님께서 없애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것은 마귀는 아직 멸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언제 멸했느냐?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직전에 마귀가 멸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멸해진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멸해졌느냐면 마귀의 일이 멸해진 겁니다.